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많은 죄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자들의 가정이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한 강대국의 지도자가 방문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하여 잠시의 다툼으로 또는 시기함과 질투의 불신으로 서로를 배척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이방신을 멀리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들로서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우는, 또한 백성들을 잘 섬기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평안함과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까지도 복된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한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대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이끄시고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참 진리가 주님의 참 사랑이 전해지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식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또한 각 기관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여 주사 새롭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대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의 삶을 유로함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큰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도 같고 찌끌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진정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사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주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더 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대광의 식구들 저들과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에서 쭉 12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니 자기들이 마음하시라 이들을 찾으시되 주님이 강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한 자는 복이 나는 그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는 그들의 땅을 받을 것이다.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는 그들의 뱀을 받을 것이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는 그들의 궁일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받을 것이다.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듭하는 것이고 의인을 위하여 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은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팔복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역시 복이 있다고 하는 마지막에 팔복에 대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적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적에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와 비방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자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즉 그 대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박해, 이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하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역을 당하며 악함을 듣는 것들은 당연히 교회 기독교 역사사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자들에게 던짐을 당하고 불에 던져짐을 당하여서 죽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예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절보다도 더 포악한 시대의 삶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가장 포악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로마의 네로를 뽑는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악한 심정을 가졌으면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저녁 때에 자기 정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횃불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잔인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가 있는데 그 사냥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 야생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사냥개에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개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비참하게 물고 찢어가지고 죽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희영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장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게 되고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박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모든 박해를 받는 자는 다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복되다고 하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지 그냥 박해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되다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의 때문에 그래요. 의 때문에. 의 때문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 어떤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가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벨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창세기 16장이나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이 고난받는 것이 나와요.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처예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사라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깐죽거리면서 아주 못되게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듣다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쳐버려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타나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싫어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삭을 희롱하다가 그날 거기서 아픔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2번씩이나 고통을 받고 그 아픔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났는데 그것은 의 때문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을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
더욱이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같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할 적에는 그 복은 무엇 때문에 받는 박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서 받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하여서 이 박해를 받는 것, 나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결국은 그 박해를 통하여서 그가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옥에 갇히고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실에 하나에 관한 엄청난 매를 맞고 5번이나 맞으면서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선을 3번씩이나 됐고 여행하는 중에 그 선교 여행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그 협박,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하는 이런 고통 왜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가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이 목이 잘라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야고보나 베드로 누구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적에 진정 주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잘못과 내 악행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적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적에 2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대꾸하거나 거기에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대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가 고난과 위협을 받았지만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적에 분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나에게 떨어질 적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금방 분개하고 금방 뛰쳐나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느냐, 내가 이 취급받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대항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적극적인 말이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참 이거 쉬운 일이지 아니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을 적에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오히려 기뻐하는 삶,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과 박해를 받을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이 있습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분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할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당할 적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 옥에 갇혔을 적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그 엄청난 아픔 속에 자기의 몸이 꽁꽁 묶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웃으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적에 그 옥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이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펄쩍펄쩍 뛰면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고장로님 아들 광인이가 결혼을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있었어요. 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젊은 목사님 난 그렇게 주례 쓰는 건 처음 봤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광인이와 세윤이를 위하여서 사회와 주례를 보게 된 아무개 강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조금 제가 과장을 썼지만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스타일을 벌써 파악을 했죠. 딱 복도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부장님 얘기했는지 제가 오늘 주례를 맡게 될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팍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느닷없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놀라가 하고 저도 머리를 숙였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젊은 목사님. 오히려 젊은 목사님들이 다 늙은이처럼 하는 그런 주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제 후배들. 근데 씩씩하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늙은이는 하나도 없어. 젊은 것들만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인이도 들어오면서 춤추면서 들어와. 이 녀석이. 나도 결혼식 하면서 춤추면서 들어. 나 오늘 결혼한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부부의 날이라며. 부부의 날은 내 친구가 만든 날이에요. 신영수 목사라고. 정부에다가 그거를 뭐라 그러지? 정부에다가 청원해. 그래가지고 청와대 어느 대통령 때인지 몰라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부부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과 함께 가서 청와대에 그걸 청원해가지고 부부의 날이나 신형수 목사라고 은퇴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부의 날 결혼식을 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적에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적에 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면 바로 그 목사님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펄쩍펄쩍 뛰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가.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저 멕시코에 가서 이 권투하다가 막 맞아가지고 다운되고 또 다운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3번 다운됐으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원래 권투 역사에서는. 근데 또다시 일어나서 덤벼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운시켰던 그 친구가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못 일어나잖아요. 한 번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친구는. 우리 3번씩이나 팔딱팔딱 일어나가지고 오뚜기처럼 그래가지고 다운시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었어요. 바로 그런 행동.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응?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 엄마가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대한민국 만세다! 하고 그랬나? 그런 이 제스처라든지 펄쩍펄쩍 기뻐가지고 진짜 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걸 져야 되지만은 그 속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진정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박해를 받는 자체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언제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진실성과 순수성이 거기에 입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왜 족쇄가 차여졌습니까? 그 몸의 쇠사슬이 왜 묶이면서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 음란한 아내와 타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적당하게 살면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하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를 위하여서 아벨이 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고 복된 삶을 넉넉히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주를 위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쁨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박해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크니라.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적에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죠? 그 강도가 왜 구원? 당신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이 없어요. 그럼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적에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적에 나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나도 함께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구원받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따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상이 큰데 그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스데반은 복음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를 위하여서 충성합니다. 화만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 스데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 그러므로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주. 상야의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고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의의 멸류관이라고 했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의로운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희에 넘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미디안에서 애굽에 다시 와서 또 그들을 끌고서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냥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상도 있다고 해요. 상도 있어요. 우리 그동안 잘했던 것들이 있죠. 우리가 3년 동안 못한 게 뭐죠? 점심 식사 못했어요. 그죠? 점심 식사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조금 등한히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죠. 다시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머릿속이 어떻게 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복잡해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만 복잡해진 것이 모두가 다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식사는 밥은 밥대로 하고 돌아가면서 교인들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누구 해가지고 쭉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날 뭐까지 했어요? 음식 그 반찬은 오시는 분 다 이렇게 준비해다가 이걸 해내는 거. 그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 솔직히 얘기해봐요. 목사님 하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상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상 탈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뛰잖아요. 달리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요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엄청난 핍박, 박해를 통하여서 뭐를 느끼게 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고독한 거죠. 외로운 거죠.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느냐면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그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그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왕따 당합니다. 그럼 왕따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어도 그렇게 되면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받는 비난은 폭력보다도 견디기 어렵다고 그러죠. 폭력을 당해서 터지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사람들의 멸시에 비하면 다른 모든 박해는 견디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하는 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게오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어떠한 공포도 모두 함께 있다고 하면 견딜 수 있지만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외롭게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난 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붙잡아다가 만일 네가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넌 법에 의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지금 던져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만일 그리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더 무서워요. 아주 왕이 섬찟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줄 아옵소서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게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냥 자기가 명령하는 것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방문하는데 더 엄청나게 방문을 하니까 그냥 막 무릎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 풀무불을 지금보다도 더 7배나 뜨겁게 해라고 했어요. 뜨겁게 하고 저놈들을 사드락 메삭 아벨을 꽁꽁 묶어서 집어 던져 그랬어요. 그걸 집어가지고 더 7배나 뜨겁게 휙 던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보는가? 타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는 게 있는데 거기 분명히 몇 사람 던졌어요? 세 사람 던졌는데 거기 안에 타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가예요? 주님이 그들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적에도 내가 기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서 외칠 적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편안히 누워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하게 거저 식은 죽 먹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서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상이 저주하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독일 사람 가운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독일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법적으로 종교적인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죽었어요. 결국
히틀러의 죽음과 마틴 루터의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죽음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틀림없이 마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영원히 타지도 아니하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왜 사제들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제들을 향하여 끝까지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에가 맡은 그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큰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냥 구원받은 자리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곳에 가서 큰 상을 바라고 엄마 참 나 먹었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기서 상을, 크고 아름다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적에 그냥 분노하고 끌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아픔을 당할 적에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 적극적으로 대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거 끙끙 말아보세요. 밤중에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저거 때려 죽여야겠다. 그런 가능은 결국은 누가 손해야?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난 줄은 손해는 나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 자식까지. 얼마나 아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끝까지 기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서. 왜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다가도 보면 뭐 때문에 운동합니까? 금메달 따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아무개 대단하네 그러잖아. 그때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거 놓치면은요 50까지 넘어가도 레슬링 선수 그 신 누구야? 야 그 녀석 보니까 불쌍해 죽겠었는데 그거 교회 왔으면 결혼했을 건데 바보 같은 녀석 교회도 안 와가. 나한테 대광교회 와가 없으면 대광교회는 결혼하는 데는 1등이야.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여기까지 해야지 뭐 더 길어지면 큰일 나겠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영생복이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 거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좀 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또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8가지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잠깐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8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통일하고 화평이 있고 의에서 복회를 받는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고 신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서 진실하게 살고 조금도 불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의 삶 우리 모두에게 올라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삶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가지의 그 복된 삶을 들었사오니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의 실천과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껏 주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